오늘 일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 산 이름 지명인데, 지명을 주제로 오늘도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모리아산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 지명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이 모리아산 그러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나 뵌 곳, 그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에 계속해서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교도 보니까 하나님 만났느냐 질문도 하고 그 증거가 뭐냐 이런 또 답도 쓰라고 좀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모리아산, 하나님을 만난 곳 모리아산,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여보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 이제 전체 산이 다 나뉘겠지만 그 산 일부가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할 때 쓰는 오르난에 소속된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곳인데, 이제 전에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만난 곳, 이 전의 이야기가 지금 역대하 3장인데 역대하 21장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만나 주셨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두 주간 늘 기도, 늘 있는 기도인데 좀 집중해서 같이 참여합시다, 이제 이런 좀 의미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이 교육부서에서는 또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만큼 기도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을 만큼 기도해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 교육부서 목회자끼리 그럽니다. 미련하게 기도하자. 미련하게 기도하자. 달리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죽을 만큼 그 기도하는 조금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어쨌든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나갈 수가 있다. 살아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표시 내는 거, 이거 그냥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논산성결교 신자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일상으로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는데,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피는 거죠. 우리 지난주는 언약 부분을 살폈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일 텐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예수님의 다 이루어진 거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좀 긴 시간 같이 좀 살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씀 처음 나눌 때 우리 각기 행편이 다 다른데,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축적된, 우리는 4대째요, 3대째요, 그게 없더라도 지금 나부터, 예를 들면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가난하면 나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집안을 살린다, 이 마음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다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출발하면 돼. 얻은 것이 없지만은, 준비된 거 없지만은, 이런 다짐을 하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같이 구호를 같이 읽고 또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안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고, 늘 꾸준히 잘 누리면 좋은데, 우리 같이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갈렙이가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 이분은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이 자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나타나시는 곳에 이르게 되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로 그동안 은혜를 받았지만은 특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 무더위의 환경을 뛰어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죠? 뭐 까먹는 거는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그죠? 한 3일, 한 일주일 새벽 기도 안 하게 되면 그냥 안 하는 게 익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 새벽 기도 안 하면 이상스러운 거 경험되는 거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안 하면 이상하게 막 입안에 거미줄 진 것 같고 이런 느낌 가진 사람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런 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뭐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제 손녀가 가끔 와서 이제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뭐 TV 보다가 저 배를 툭툭 두드려요. 할아버지 굉장히 좀 창피하게 말하는 걸 다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라 이 말 관리해라 이 말. 왜 자꾸 나오냐 애도 안 뵀는데 자꾸 나오냐 안 나오냐. 버려두면 한없이 나오잖아요. 한없이 불어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어나.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제 제가 지난주간 한 2차례 우리 초신자신데 남자 성도님이신데 우리 반석의 집 길가 쪽에 이제 원래 시청 땅입니다. 우리 땅 아닙니다. 앞쪽인데 그게 우리 땅 아니지만 우리가 보이니까 시청 땅이 앞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받은 땅인데 풀이 많아요. 지난해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분이 아침에 내가 2차례 뵀는데 낯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침에도 요즘 덥잖아요.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버려두면 한없이 그냥 잡초투성이가 되고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 그죠? 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나님 만남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은혜를 참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가 뭐 재산 정도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뭐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병약한 분도 계신데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잘 되는 분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것은 일단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꾸 살펴야 되는 거죠. 살펴야 그나마 그래도 제자리 걸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실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자리 걸음은 실패라고요. 남들은 한 걸음 가는데 제자리 걸음 하기는 후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살피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없지만은 좀 긴장은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뭐 구원의 문제에 큰 뭐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든 내일이든 결산하게 될 때에 아이 수고했다 야 이렇게 기쁘게 그냥 라면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거는 우리 각자가 압니다. 나를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 그래야 되겠냐? 충분히 우리가 어지간하면 알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굉장히 중병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중병 걸리는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깨우쳐서 병 걸리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이것이 더 교회 사명이 하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상황, 경편이 어떠하든 간에 살펴야 됩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한없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여름철은 신앙 까먹기 참 좋은 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피곤하고 날씨는 덥고 자칫 여러 가지로 하기 싫고 말이에요. 신앙이 극구하기 때문에 막 옛날부터 그냥 여름 되면 수련회들, 성경학교들 이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우리 환경이 남들 보기에 아이고 그만하면 괜찮다든지 아이고 참 어렵겠구나 하든지 상관없이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을 잘 봐가면서 관찰하면서 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거론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역대하 3장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 나타나신 곳 다윗이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 뵌 곳 하나님 제사 드린 곳 나와 있는데 21장에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21장의 다윗 이야기는 거의 다윗의 왕위 말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참 태평성대입니다. 정말 함부로 이웃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자칫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쉽죠. 그죠?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잘 되고 있으니까요. 발전도 많이 이루었으니까, 나라도 확장되어 이름도 많이 높여졌으니까요. 아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름도 높여드렸으니까요. 이때에 한순간 방심한 것이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 1절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은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잘 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어떻게 하든 막 그냥 뭐 장난질을 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이 그런 계획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배가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막 몸살 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주저앉히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안 되는데, 오늘 다윗이 사탄을 즐겁게 하는 그런 한순간 일어나 버리고 말은 잘 될 때입니다. 안정될 때입니다. 아주 좋을 때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좀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잡니다. 충동하여. 이게 이제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우리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참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은 속상해 눈물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 자신이 미워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당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일로 당하게 될 때 정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하다 그런 분함이 아니고요. 사탄에게 당하다니. 이 별것도 아닌 주님 앞에 다 괴멸당한 이것들한테 당하다니.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 굉장히 그냥 막 쥐어뜯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죠? 분한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된다. 오늘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랬어요.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중요한 것이 군사력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국방력이, 전투력이 얼마나 되나 그거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진노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갑작스레 이 왕이 이상하신 거예요. 사람 많고 적응을 별로 생각지 않아 하셨어요. 늘 여호와는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다 돌파해 나갔거든. 항상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군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군사력이 얼마나 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배를 늘릴 수도 있고 100배로 늘릴 수 있을 텐데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사셨는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으면서 그때 좀 깨우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둔해지신 거예요. 한순간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말을 다 다물게 만들고, 통초가 없어서 그러니까 통초가 없어서 데리고 나가서 입을 깨매라! 그러니까 바로 다 실실하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지만은 사탄이 이제 장난질을 친 거예요. 사탄이 넘어간 건데 그 충동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게 될 때에 즉각으로 하나님 선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잘못을 범했다.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늦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언약했지? 너의 왕위가 계속 온되게 하겠다마는 내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너 왜를 몇 대 맞아야 되겠니? 가끔 엄마 아빠들이 애들 장난칠 때 몇 대 맞아야 되겠니? 손 내봐. 그 서로 계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맞을까? 세워서 맞을까? 제가 그런 적이 아니고 이야기 들었던 겁니다. 자를 가지고 때리면 넓어 이럴 때는 덜 아프잖아요. 이렇게 때릴까? 이렇게 때릴까? 물어보는 겁니다. 5 때릴까? 10대 때릴까? 1대 때릴까? 때리긴 때리는데 어떻게 때릴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그죠? 막무가내로 그냥 막 두들기 패지 아니하고 3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전쟁에 적에 피해서 쫓겨다닐래? 하나님이 칼을 들고 전염병을 3일 동안 다 해서 가능하면 이스라엘 다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다 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게.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이를 경험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대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다 통해서 사람 죽는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조사하는데, 군사력 조사하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아이도 죽고 어른도 돌아가시고 그러셨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 앞에 다윗이 한 번 순간이지만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실수한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 천사를 보내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섰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오르나의 타작마당 쪽에 있는데 칼을 빼가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쫙 펴고 예루살렘을 다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을 하고 백성을 계속히 한 자가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명령을 나랬고 만류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명령을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들 양떼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제게 재앙을 내리십시오. 우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모임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든지 때는 교회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이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 그래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그랬을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아니죠. 신하들 다 듣게 하는 거죠. 백성들 다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기도했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제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를 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벌을 내리시고 이 사람 재앙을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모리아산 생각할 때에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한순간 실수했습니다만은 실패해서 자기 때문에 많은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현대사에 있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지도자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될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통절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을 드리고 자기 때문에 백성들 어려움을 겪는 일을 고백드리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 앞에도 사죄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라. 이때 이제 나옵니다. 여보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나타남을 주실 뿐만 다시 이 다윗을 만나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응답하셔서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모리아산 오르나니 타작마당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또한 같은 가족들, 이웃들에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장소가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있으면서 다윗이 오르나니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오르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나는 두려워서 천사들이 모습이 보이고 하게 되는데 숨어 있다가
왕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22절에 오르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이 이 타작마당 이곳을 내게 넘기라. 내게 팔으리 말입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해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거치리라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그랬습니다. 번제는 온 재물을 다 불살라드리는 전적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번제의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나니 그럽니다. 왕이 오셨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왕이 팔 수 없습니다. 땅도 가지시고 이 소도 번제물로 가지시고 여기 타작마당에서는 기구들 나무로 만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시고 또 소재를 들이시는 밀을 또 사용하셔서 다 사용하십시오.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다윗 왕이 그럽니다. 오르나니 이르되 역대상 2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잡니다.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이지만은 자네 물건을 빼앗듯이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내가 드리는 이 번제는 나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내 것을 가지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오르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터값으로 다윗이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이제 한 성경학자가 기록한 것이 금 600세겔은 금 한 7kg 된다고 그럽니다. 대개 이제 우리 돈수로 하게 되면 한 돈짜리 우리 대개 아시잖아요. 한 1860개 정도. 금 대충 하게 되면 이 틀을 일단 사는데 한 4억 정도.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는데 다윗 왕이 왕이니까 부자지만은 이 번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4억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우리가 잡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리 명령해서 칼 꽂아! 칼을 다 들고 있다가 칼을 칼집에다 꽂으면서 전염병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참 모리아산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서도 하시고 새로운 신을 받으시고 힘차게 다시 출발할 수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 특별히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나라 일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냐 그러는데 나라 일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죄 때문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고생스러우면 우리도 고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니까 기도 훈련시키는 그런 면도 있으실 테고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를 저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징계하셔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나 자식들이 잘못하면 매질한다, 채찍질한다, 막대기로 때릴 거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잘 이루고 하는 이 약속을 흔들지 않고 세워가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했지만은 재앙을 거두시고 또 용서하셔서 회복케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잡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시고 이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 나타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랬는데 그 넓으신 사랑, 한없이 영구한 길이가 긴 그 사랑, 참으로 높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을 이전에도 다윗이 경험했지만 오늘 또다시 자기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일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화목제는 다시 한번 너랑 나랑 잘 지내자, 아주 그 서로 친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신 이런 일, 다시 한번 정신을 반짝 차리고 연세가 드셨지만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게 하시는 이런 귀한 길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생각하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의 아들을, 친아들을 본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아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때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곳이 모리아산인데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모리아 땅 산에 가서 100세 얻은 아들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려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헌신한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리아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합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정말 믿음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너무 또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삶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다윗처럼 범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아들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다른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나타나셨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복의 복을 다한다, 꼭꼭 눌러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모리아산의 중요한 것은 오늘 역대하 3장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다,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앞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당시는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 아직도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1년에 3차례는 모든 가장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돈만 가지고 왔다가 짐승을 싸서 제사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팔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화폐가 다른지 와서 돈을 환전하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쭤 보게 되면 논산에 통하는 그런 화폐를 만들고 서울 화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전 안에 쓰려면 평소에 쓰는 돈을 쓰지 못하고 성전 안에 파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성전 안에 사용한 화폐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바꿔주면서 또 환전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대제사장 또 밑에 부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상을 엎으시고 야단을 치시고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놓으시고 부활하시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저희들처럼 예수를 구주 믿어 교회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이런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교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배드렸던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은 백세 아들을 얻고 난 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했던 그 모리아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 만나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본받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모리아산인데, 다시 말씀한다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용서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교통을 나누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들, 아버지의 명령이지만은 종이 아니시지만은 히브리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잡니다. 순종함을 배워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헌신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헌신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냥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이 십자가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까닭에 세상에 많은 주님 백성들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도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이 땅에 절벽에 세워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하도록 명령을 주셨거든요. 오늘 역대하 3장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모리아산 소개가 나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나타나 만드셨던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던 예수님 모리아산을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할 때마다 부족을 아래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께서 달려가시던 길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주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주께 나와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또 만나 뵙고 구원도 받고 예배드리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이미 얻은 바 모리아산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리아산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만민의 구주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모리아산 예루살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들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탄식이 있을 때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열매 맺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